지난 주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행복은 연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연습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라는 일본인이 지은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게 물리다니. 여러분, 올해도 모기에 물리셨죠? 한 번도 안 물리고 여름 나신 분 계십니까? 모기에 물리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모기 한 마리를 보고도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보다가 이 시는 응용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도 수박을 맛보다니. 수박 한 쪽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올해도 얼마나 운이 좋은가, 내 눈에 다래끼가 나다니. 살아있으니까 다래끼도 나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한번 행복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니.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니.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5가지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감에는 미각, 촉각, 청각, 시각, 그리고 후각, 이게 5가지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에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들은 시각 장애가 있는 분이시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헬렌 켈러라는 여인을 아시죠?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여인은 1880년 미국 엘레바마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19개월, 한 1년 반이 지났을 때에 뇌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87년 한국 나이로 한 8살 정도 되었을 때 앤 설리반이라는 여인을 가정교사로 맡게 되면서 그 교사와 몸으로 또한 손가락으로 알파벳을 배우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했지만 교육을 받게 되었고, 훌륭한 교육자고 또한 훌륭한 사상가로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서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깜깜한 어두움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는 깜깜 어두운 가운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헬렌 켈러의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오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인지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오감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느끼는 것만 믿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감으로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 이상의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는 육체적인 것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각에 대한, 영적인 청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의 아기였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므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젖이 떼었을 때에 엄마 품을 떠나서 성전에 들임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전에서 자라던 어느 날 아이 사무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3번이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그 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을 부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엘리 제사장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눕게 됐고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신비로운 이상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는 입이 아프셨는지 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입이 아프셔서 말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지 않았고 영적인 청각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밑에서 핸드폰을 보고 친구들하고 문자를 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설교할 때 설교할 기분이 나겠어요? 기분이 안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분들하고 막 떠들고 장난치고 계시면 아마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들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화들짝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귀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듣지 못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려있는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13번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청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영적인 청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밤에 나를 부른다면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요, 나를 불렀다고 확신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다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하고 불렀는데 그 자녀가 네 하고 대답하고 나한테 오지 않고 딴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야 거기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당연히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도록 더 크게 부르거나 외칠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부르면서 사무엘이 그때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쪼르르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입을 다물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막 달려갈 때 그 뒤통수에 대고 거기가 아니야 한마디만 딱 하면 이 사무엘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만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그 부른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렀지만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달려갈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인지 알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네 번째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그를 부르신 이유와 또한 엘리의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될 비극적인 사실을 사무엘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청각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어떤 한 목사의 말이나 어떤 누구 장로의 말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또 말씀은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 우리가 듣고 있어요. 텔레비전만 틀어도, 인터넷만 연결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지역에도 가끔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열려 있느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씀에 보면 아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직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없었었다는 것이죠. 처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치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큰 소리로 아무개야 하면서 내 음성을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피해 가지고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회복하였을 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임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를 격려하시면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과 바위를 쪼개면서 지나갑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큰 불이 났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롭고 또한 그렇게
놀라운 일들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뚫려 있는 귀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 나의 환경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 보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는데 기도한 것 따로, 나의 삶 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관심 없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열린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인 청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처럼 들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말씀에 보면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달려갔냐면 3번이나 달려갔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부르시는구나. 그 잠자리에서 그 어린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늑대 소년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러 올라왔지만 2번 속고 나서 3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번, 2번은 몰라도 3번은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지금 3번이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짜증이 날 만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안 간다고 입을 뒤집어서 그냥 누워서 잠잘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다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사무엘은 그 밤에 4번, 5번, 6번 밤새도록 제사장과 잠자리를 왔다 갔다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같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 좀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의 이러한 단순한 모습,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단순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나의 삶이 단순하십니까?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좋은 예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을 보면요, 아주 규칙적으로 먹고 시간이 되면 자고 또한 시간이 되면 훈련을 합니다.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규칙적인 생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요, 군대에 가면 위장병이 있었던 사람들,
잔병치레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이 병이 고쳐서 나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뭐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프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아마 분주하게 그렇게 지내오셨을 거예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휙 지나간 것 같아서 보니까 또 주일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지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쯤 되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다 받고 계시나요? 네.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행정에 연락이 안 됐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교회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맞아, 지난 주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하면서 아마 그 문자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또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말들을 할 때 그 말들이 내 귀에 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으면 그것들을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게 되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해야 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항상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할 시간이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때로는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지나쳐도 괜찮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 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챙기면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한 삶에 대해서요, 키스의 원칙이 있습니다. 뽀뽀가 아니고요, 키스, KISS. 이 KISS의 이 약자로 이야기한 건데요, 무엇이냐면 Keep it simple and sho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it simple and short. 무슨 뜻입니까? Simple and short, 단순하고 짧게. Keep it, 그것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장황한 말이나 어떤 대단한 계획,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 짧은 것,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단순화시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집중함으로써 그 가운데 주는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을 일으킨 정복자 율리어스 시저는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누가 한 말인지 몰랐어도 우리는 다 한번 들어봤던 말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은 지금도 영향력을 주는 말이 됐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한 페이지 되는 말을 했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막 밀리고 있을 때에 이 영국 국민들이 두려울 때에 딱 세 마디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것이 이 영국인 전체에게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을 뭔가 복잡하고 장황한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땅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계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또한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오늘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길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인 청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처럼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그 음성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는 여러 분주한 것들을 끊어내고 단순화시켜서 주님 옆에 집중해가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또한 하나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